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총명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경로대학 어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강건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졸업 예배 드리고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엔 졸업은 있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 졸업해버렸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 학년 더 올라가는 것뿐이고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더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로대 어른들도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건하셔야 또 내년에 또 우리 올해 수료 예배에 마쳤지만 내년에 또 입학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른이 자꾸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는 대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어른 우리 권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라는 말씀은 전에는 연습하라 그런 말씀으로도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연단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힘써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단련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연단해가지고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연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연단이죠. 육체 연단. 육체 연단은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걷기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요새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근육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안 빠지고 또 건강하신다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나이에 맞게 또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연단한다는 것은 내 육체를 연단한다는 것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건강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가야 되는데 뭐.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소천했다고 하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건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강건하기를. 하나님 부르신 그날 내가 강건했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우리 경도대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눈을 떴더니 천국이야. 아멘? 왜 안 하셔요? 내가 건강했는데 내 육체적으로 건강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 나라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일 수도 있죠. 아니 건강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신 거야. 그러면 가족들은 좀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눈을 떴는데 천국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중에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노력해야 됩니다. 걷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근육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옛날에 그 황수관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유를 시켜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 왜 그럴까요? 우유를 시켜서 먹는 사람은 앉아서 먹잖아요. 우유 먹고 건강할 것 같은데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건강하냐? 우유 먹는 사람이냐 배달하는 사람이냐?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건강한 것이 아닌 거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 유익해요. 뭐에 유익하냐?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해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운동 안 해도 돼. 이러면 나중에 그 살 빼려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지. 걷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육체의 연단,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하죠. 건강한 것이 유익한 거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가 건강하도록 연단하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정말 유익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 다시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은 육체의 연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육체의 연단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육체가 막 건강해요.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탁 옷을 벗어보니까 막 여기가 막 울퉁불퉁하고 막 멋있어.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 그러면 그 육체가 그렇게 근육이 있고 멋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나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단을 해야 된다. 7절에 말씀하고 7절 하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연단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육체의 연단을 하려고 해도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필요해요. 며칠 하다가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만둬버리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작심삼일. 마음은 정했는데 3일밖에 안 가. 그래서 그걸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작심삼일 하면 되는 거예요. 3일쯤 가서 또 작심을 하는 거지. 그러면 또 3일 또 하겠지. 그러다 보면 계속 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는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걷는 운동도 습관이 돼야 계속 걷게 되는 거죠. 한 번 걸었더니 너무 다리가 아파. 아이고 다리 아픈데 내가 왜 더 걸었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안 걸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 운동해야 되는데 또 다리 아파요. 그런데 다리 아픈 것을 견뎌내고 일주일만 걸으면 다음부터는 다리가 안 아픈 거지.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픈 것을 견뎌내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건하다라고 말했을 때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 주어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경건한 것에 대해서 몇 구절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함부로 막 이 말 저 말 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 함부로 막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요.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어요. 그런 경건은 뭐냐? 그런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 정력적인 것, 더럽고 추한 것,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사세요. 책상에 꼭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성경책을 펴놔. 성경책을 덮어놓지 말고 펴놔. 펴놓고 공부하기 전에 한 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이 두 가지는 경건한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이 경건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항상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내 삶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이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조금 읽고, 내일은 피곤해서 안 읽고, 모레는 또 나 시험 공부해야 돼서 안 읽고,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누구 친구 만나야 돼서 안 읽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주일 다 갔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책도 들고 왔고, 왔는데 좀 선생님 말씀 배우니까 좀 말씀 또 아는 것 같고, 돌아가서 또 책 읽으려니까 또 이거 뭐 읽으니까 또 졸음이 오고, 계속 말씀 안 읽으면 그 말씀 안 읽는 거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 거로 연단이 된다 그러면 말씀 안 읽는 것이 아주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연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안 읽으면
이상해.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은 사람 같아요. 이게 바로 경건을 연단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뭐 빼놨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빼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에 이도록 연단하라 하는 것은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몸에 배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연단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다가 쉬면 몸이 찌부득하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운동의 습관이 되면, 육체를 연단하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 육체를 연단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날이 뭔가 빼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걷는 운동을 계속한 사람은 오늘 걷는 운동을 안 했다. 내가 걷는 운동을 안 했는데 나가서 몇 미터라도 걷고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연단한다라는 말씀은, 연단한다는 말씀은 몸에 배도록한다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육체의 연단과 이 경건의 연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을 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그리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다 재갈 무리는 삶,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이 내 몸에 배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시니까 더 강건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그런 권사님들,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